오케이. 자, 오늘 십계명 중에서 7계명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 구약 율법에 전체 율법을 갖다가 줄인다 그러면은 율법의 명령이 613개입니다. 그 613개를 10개로 줄인다 그러면은 십계명이죠. 그래서 십계명에서 율법 613개가 나왔다고 거꾸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구약 전체를 갖다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이라는 거는. 지금 이 시대에 십계명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그거 가지고도 따지고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 생략하고요. 십계명이 저는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먼저 짧게 이야기하고 특히 오늘 7번째 계명 7계명을 공부할 겁니다. 십계명 어떻게 말씀합니까? 일신, 이유, 삼망, 사안, 오부, 육살, 칠간, 펄도, 국어, 텐탑. 10가지 계명. 지금 그 중에 7번째 7간이라고 그러죠. 7간.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 계명을 특별히 한 계명을 선택해가지고 오늘 공부할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계명은요.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가정 파괴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갖는 걸 말합니다. 음행은 전체적으로 다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 배우자 이외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를 속이고서 어떤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는 동성과 이성을 다 포함하고요. 또 나이나 국적도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관계할 때에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4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출애굽기 20장 14절 너는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게 신명기 5장 18절인데요.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는 같은 십계명이지만 조금 내용상으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출애굽기 십계명은 원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건데 그리고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20세 미만만 하나님이 살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는 십계명을 받을 때에 태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20세 미만, 그때 그러니까 40년이 지났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60세 정도가 됐겠죠. 그래서 신명기라는 그 자체가 다시 한번 복습해서 설명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선조들은 죽었다.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너희 후손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 설교할 때에 너희들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설교해 준다. 그래서 신명기에 모든 설교가 복습이 되면서 특히 십계명도 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준 목적도 자세히 읽어보면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짧게 얘기하면요.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내가 안식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신명기에 가면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 출애굽해가지고 구원시켜줘가지고 구원의 의미를 간격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라 그럽니다. 의미가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구원해 준 거 감사해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 지키고 또 형제들이 모이고 지체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은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랑 그 내용이 우리한테 부합되는 거다. 굳이 성경으로 따진다 그러면요. 이걸 알고서요. 자, 십계명은 10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7계명을 공부하면서요. 항상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알죠? 이게 핵심입니다. 7계명 공부하는데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거. 고린도전서 2장 13절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또한 우리가 그들 말에 대해 사방의 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비교한다는 이 말씀, 영적인 거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비교, 이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사람이나 생각이나요 이론은 갖다 붙일 수는 있지만은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할 때에 그 얘기는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 간다는 거. 그렇지 않고요. 왜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기록한 거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방법을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했을 경우엔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그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했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니라. 아멘.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교리도 모르면서요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자기식으로 설명하다가 인간주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스스로 파멸해. 성경은요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해석하다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파멸에 이른다 그랬어요. 무서운 책이에요. 일반 책들은요 읽고 집어 던지든지 안 받아들이면 돼요. 성경 왜 파멸이 이른다 그럴까요?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그들의 말로는 결정돼 있어요. 자기들 뜻대로 해석해버리잖아요. 교주 위주로. 결국은 그들은 지금 현재는 번선한 것 같아도요. 결국은 마귀 밥으로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길을 따라간다. 파멸이에요. 파멸. 자, 성경은 성격대로 해석하는데요. 특히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서요. 안전장치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언약서라 그래가지고요. 율례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앞에 20장에. 그래가지고 21장부터 23장에는요. 요 십계명을 적용하는 방법을 갖다가 써놨어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이렇게 세밀하십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할까봐요. 그 다음 21장부터 23절까지, 23장까지 십계명은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내용, 세부적인 내용을 갖다 써놨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많이 흩어져 있는데 집중적으로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 바로 뒷장서부터 23장까지 케이스별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적용시켜가라고. 그래서 간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이 내용 안에는 없지만요. 특히 두 가지 내용이 출애굽기 21장부터 7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의 그 어떤 딸, 이스라엘의 가정에 있는 자매가 물질적인 문제나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요 그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여종에 관한 권리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종으로 팔려간다는 의미에는요 일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그 집에 첩이나 후처가 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자녀는 인권을 보호해주고요 너가 혹시 그 종을 데리고 살다가 다른 여인과 살더라도 그 여인한테요 결혼의 의무를 갖다가 배반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에는요. 처녀들에 관한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강제로 어떤 성관계 사건이 생겼을 때에요. 그 자매와 결혼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빙패라 그래가지고 돈으로 물어줘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두 군데 보시고요. 이 간음이라는 얘기 하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부부란 무엇인지 이거부터 공부를 하고서 간음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핵심 구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렇죠? 문화명령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글쎄요, 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저도 쓰기는 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다음에 다스리라고 세상 온 천지 만물을 갖다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바로 뭘 얘기하십니까?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멘.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이거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주례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요, 남자도 만드시고 여자도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중매해가지고 지금 결혼식장 앞에다 세워놓고 주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례사. 남자는 결혼하면은 부모를 떠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 가정은. 저는 강조합니다.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연합하는 방법 공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몸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요, 처음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에서 만든 다음에 2장에서 바로 부부관계를 엮어버립니다. 그만큼 세상 구성 요소에서요, 뭡니까? 국가도 있지만요, 국가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가정이 있어야지 국가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사실은. 가정이 없는데 무슨 국가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정 다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공동체 모임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예요, 순서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게 뭐예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가정, 공동체, 국가. 이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허락하는 거는. 이 부부들이 하나님이 주례해줘가지고 이렇게 너희들 부부가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전도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사람이 홀로 있고 대신할 자가 없으니 참으로 그에게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도다. 그럼에도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으며 또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며 내 혼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는가 하지도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며 참으로 쓰라린 해산의. 자, 이거 잘 들으십시오. 혼자 사는 사람들 그걸 갖다가 정면으로 솔로몬이 있잖아요. 지적하고 있어요. 너 혼자 열심히 살아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봐라. 그거 뭐 할 거냐, 그죠? 오해하고 듣지 마시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구절에서 바로 반전을 일으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좋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렇죠. 신랑이 다운됐을 때에 아내가 기도해가지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아내가 또 좌절했을 때에 신랑이 세워주는 거고. 그렇죠. 두 사람이 있는 이유입니다. 아주 더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떻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며. 혼자 누워보면 알죠? 등실이다 그러죠? 자, 웃는 사람 있고 우는 사람 있습니다. 자, 12절.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동네에서 싸움 나도요, 부부는 같은 편이에요. 그리고 또 자식 있으면요, 세 겹줄, 삼겹살이죠? 자식까지 덤벼들어요. 그러면 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이 어렸을 때는 한 집에 7, 8명이 기본이에요. 동네 한때 우리가 놀러 나가면요, 골목에 한 4, 50명이 모여가지고 놀았으니까요. 그 골목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형제 많은 집이 그 동네에서 이거야. 싸움 붙어도. 그 형제 많은 집에 애 잘못 때렸다가요, 몰매 맞아요, 진짜. 가서. 우리도 그때 삼형제였으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 삼형제도 저리 가라요. 하여튼 보통 7에서 8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집에는 학교 가서 얻어 터지든지, 골목에서 얻어 터지든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쟤네들은 형제가 많다 그러면 절대로 손 안 댑니다. 벌떼처럼 덤벼드니까. 부부는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만나죠. 근데 살다 보면요, 자식 때문에 살아요. 나중에 뭐예요? 서로 묻어주려고. 그래, 먼저 떠나면 내가 초상이나 치러줘야지. 지금 그런 거 모를 겁니다. 저는 요새 하루하루 그걸 생각하면서 진짜 매일 하루 심각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혹시 떠나는 거 아닌가? 진짜 하루도 그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래 와서 인생이 결국 여기까지 오는구나. 한 군데 더 보고 갑시다.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삶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내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은 이 삶 속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수고 중에서 내가 받을 몫이니라. 아멘. 물론 아가서에서도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요, 전도서에 두 군데 봤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부부는 왜 창세기 2장에서요 부부를 엮어줬어요. 하나님의 주례까지 서주시면서요. 그래서 내가 허락한 거다. 나중에 이제 말라기라도 연결돼 가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부부관계가 중요하냐면요, 신명기 24장 5절에 가보세요. 신명기 24장 5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거든 전도에 나가지 말 것이요 무슨 일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오직 그는 한 해 동안 지도하며 자기가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어다. 아멘. 결혼하면은 신혼여행이 얼마입니까? 1년이요 1년. 지금 이 법을 만들어야 돼요. 국가가 지금 애가 없다고 난리인데요, 1년 동안 애를 만들면은 그 아이는 대학교까지 공짜. 그래서 1년이 지나서 만들면은 고등학교까지만 공짜. 2년째면은 곧 대학 1학년까지. 이런 식으로 제가 대통령 되면 그렇게 할 거예요. 1년 동안 이 사람, 여기 전쟁에도 내보내지 말고 아내랑 둘이서. 이런 거 공약으로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 보통 육아휴직도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하나님은 엄청나세요, 스케일 자체가. 결혼하면 1년 동안은 그냥 아내랑 둘이. 그러면 애가 안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이에요, 성경. 저를 국회가 아니고 대통령으로. 박수 안 치는 분은 내가 봤어요. 나이도 좀 나눠지네. 자,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남편과 아내의 그 의무나 그 자세에 대해서 먼저 남편, 그 다음에 아내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한 몸이 될지니라 명령했죠. 주님이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4장 23절에 가성고로 받아주십니다. 자, 부부, 너희들 창세기 2장 24절에 봤지? 주님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라 그럽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장소가 혼인잔치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을 넣으면 안 되지만요, 거기 줄에 서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게 요한의 결혼식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사도 요한. 이종 사천간이라고 추정되는데요. 그 첫 번째 주님이 기적을 일으킨, 우리는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그리고 물 떠올 때냐, 그 부었을 때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데, 저는 혼인잔치에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러 갔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인을 이만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주님도 세상에 출두하시면서요, 처음 기적을 일으킨 장소가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이거 근래 영화도 나왔어요.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휴거 되는 거랑 그대로 연결돼 가잖아요. 그 영화 보면요. 자, 이렇게 서로 성경은요, 짝을 이루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면 주님이 그대로 받아서 성취하시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세. 남편은 뭡니까? 성경에서 머리라 그럽니다. 머리는 제가 앞에 뭐가 생략됐다 그랬어요? 우두머리. 그렇죠. 우두머리예요. 가장이고 대장이고요. 리더고 그 집의 대표라는 얘기. 우두머리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우두를 지워버린 거예요. 우두머리 남편 이렇게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 남편이라는 머리라는 얘기는요, 우리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고, 나는 몸이죠? 아내는 뭐예요? 몸이라는 얘기예요. 몸. 지체. 똑같은 개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는. 혹시나 듣고 기분 나쁜 분 있을 거예요. 그분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게 왜 그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간다고. 그래서 성경에다가 대고 원망을 하시고요. 저한테 뭐라 그러면요.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겁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말했는데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처리하세요. 그냥. 그만큼 저 확신 갖고 있어요. 이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 읽어보면 이제 아시잖아요. 에베소서 5장 25절 가보세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는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보십시오. 남편들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비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 자신을 주신 것처럼 너의 남편도 아내 그렇게 사랑하는 얘기 28절에도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기 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프면요. 저도 아까 먹었어요 한약. 그거 오기 전에 먹었어야 되는 건데 들킨 기분이 들어가지고 줄 수는 없고 자기 몸 있잖아요. 조금만 아프면 그거 그냥 호 하면서 그런 정도로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신분이 사실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분이 약혼자예요, 약혼자. 그죠? 주님의.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약혼자라는 건 거의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나라의 풍속으로는요, 결혼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상태에 마리아가 임신했기 때문에 돌을 맞아 죽어도 사실은 꼼짝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약혼자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는요, 보통 약혼을 1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저때 신혼, 우리 어머니 이제 얘기 들으니, 그때는 그게 1년이래요.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래요. 약혼 기간이. 그래서 그때 이제 검증을 서로 해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이제 결혼을 하는 거래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아주 조신하게 있어야 되고, 소문이 안 나가게. 우리 이제 집동네로. 그래가지고 지금 막 그냥 지금 말로 막 돌아다니고, 막 매일 나이트 나가고 홍대 간다. 그래봐. 약혼하고서. 그런 얘기죠. 지금 시대를 얘기하면은. 그렇게 지금 약혼자 신분에서 너 주님 만날 건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랑 만날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내도 살아가야 되는데, 일단 남편부터 주님의 그 역할을 하면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주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5장 32절에 혹시 써있네 메모에? 아니 여기 찾아. 예,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5장 32절에요.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요. 이 관계는 신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풀어주셨다는 얘기죠. 계시 주셔가지고. 그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 주님과 관계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비교해서 비유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우리 지체들 사랑한 것처럼 해라. 근데 주님이 우리 지체들 사랑한 거 어떻게 했는지 여기 한 3가지 제가 예를 들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라. 아멘. 언제까지요? 이 세상 끝까지. 아직 세상 끝 안 났어요. 곧 올 것 같습니다. 자, 너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데요. 주님이 우리 사랑 언제까지 끝까지 한다 그랬거든요. 너도 끝까지. 다른 말로 하면 헤어지지 말라는 소리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37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한번 받아들인 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결코 뭐예요? 내쫓지. 구원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근데 세상에 많은 밥통들이 그 설교하고 유튜브 하면서 뭐라 그래요? 구원 잊어버린다고요. 밥통들이에요. 본인도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따위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결코. 일단 구원 받았으면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이제 6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또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죠? 결코 내쫓지도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난 너희들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고.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가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처소는 제가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맨션이라 그랬어요. 맨션. 맨션이라는 거 우리나라 맨션은요. 저기 막 이렇게 작은 학교방 같은 것도 거기 빌딩에다 맨션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런 맨션이 아니에요. 미국의 맨션은 80평, 100평, 200평을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에서는요. 내가 너희들 맨손, 처소, 집 뭐예요? 지금 약혼자였다가 올라가서 만나면요 아내가 돼가지고 결혼식 하죠. 우리가 살 집, 신혼집이에요. 처소 예배하러 간다. 왜? 너희들 내가 끝까지 너희들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할 거란 얘기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하리라. 아멘. 아멘. 멸망의 아들은 누구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배신자 하나만 버렸고 그건 마귀의 자식이니까요. 나머지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결코 내가 내쫓지 않았다는 그 말씀. 아멘. 자, 그리고 24절에 한 번 더요. 아버지요.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에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저는 끝까지 그리고 저희 초석까지 데려와서 내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을 같이 볼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자, 이제 칠판 보세요. 자, 여기에 결코 또 한 번 나왔어요. 너의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 사랑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럼 주님께서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봤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요. 승천하시면서 너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 보호하고 인도하고 데려갈 것이라고.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에 와서 나한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그리고 너희들 이 세상 끝까지 내가 사랑할 것이고 나 처소 지금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대신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영원히 나랑 같이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에 넘어가면은.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가서는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너 그대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데려가라고. 이게 명령이에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원래 이 자리에 같이 쌍쌍으로 앉히려고 그랬는데요. 또 쌍이 아닌 사람이 또 곤란한 것 같아가지고 천상장 이렇게 한 겁니다. 저도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쌍. 그리고 안 쌍은 다 절로 가라고. 두 구절 더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오직 해하지 말라. 아멘. 그 다음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올해 안에 그게 딱 올해 안에 쌍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 쌍이 아닌 사람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아멘. 오케이, 할렐루야. 예. 자,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요. 아내랑 불화관계 있을 때에 기도 안 된다고 지금 냉정하게 성경은요. 그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남편이 먼저 아내한테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들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다른 말로 하면요.
지체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남편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라고 성경에서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을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였으니라. 아멘. 모든 아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이거 석절을 한 20번씩은 읽어야 됩니다. 신랑 앞에서. 그럼 그날 하루 종일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시집가기 전에요. 이거 교육받아가지고요. 이걸 암송해가지고 이거 한 글자로 틀리면은 시집 안 보낸다고. 철저히 그냥 그 부부 헌장해가지고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고요. 33절까지 남편과 아내에 관한 관계 그 얘기입니다. 이거 혹시 전체 암송해가지고요. 일주일 내로 저한테 검증받으면은 3명만, 선착순 1, 2, 3명만 책 한 권씩 주겠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거는. 근데 대신 한 글자도 안 틀려야 됩니다. 원래 암송은요, 한 글자도 안 틀리는 겁니다. 속도는 제가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선착순 3명입니다. 먼저 카톡으로 한번 보내주신 다음에 그리고 전화통화로 확인하는 겁니다. 도전하고 싶은 사람은 한번 해보세요. 자기 신랑을 존중하는 사람은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건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한테 하기를요? 주님께 하듯 하라. 분명히 성경은요 써놨어요. 근데 뭐처럼 생각해요? 주님은 고사하고 동생도 아니에요. 애들 취급해요. 그냥 대부분 거기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했어요.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지금 시대는 뭐예요? 밖에 뒤집어졌잖아요. 페미니즘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우두머리, 가장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에 딱 성경 또 혹시나 한글도 이해 못할까 봐요. 설명 또 한 번 해줬어요. 예?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몸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죠? 네 아내들도 남편 그렇게 섬기란 얘기예요. 너 시집 못 가는 거 구원해 주지 않았냐? 그 신랑 안 만났으면요. 그쵸? 나 봐봐요. 못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럼요. 봐. 참.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무시 많은 지금 여자 목사 수업 때 저한테 돌멩이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맞아야죠. 그런 순교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순교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 아내는 남편한테 한마디로 딱 자르면요. 복종하라. 복종하라. 복종은 설명하면요. 순종은 기꺼운 마음으로 하지 복종은 억지로라도 해주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억지로 하다 보면 순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 복종의 뜻입니다. 처음에 잘 안 되죠. 열받죠. 하나님도 아시니까 복종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단어를 써놨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 이제 성경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이들은 손으로 거짓 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힘으로 지진 자시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자, 말세 세상 종말에면요 이 마귀들의 교리가 그 세상에 판을 치는데 그 중에 3절에 보면요.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게 마귀들의 교리란 얘기예요. 왜요? 육아 얼마나 힘들어. 너도 너 혼자 살 권리가 있어. 그 명절 때마다 시집에 가가지고 그냥 전 부쳐야 되고 뭐해야 돼 하루 종일. 그렇죠? 그리고 고부간의 싸움에 왜 말려들 필요가 있어. 혼자 사는 게 좋아. 이게 혼인을 금하고. 근데 성경은요, 디모데전서 5장 14절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비방할 기회를 대적에게 전혀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어떤 자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섰도다. 아멘. 비방할 기회를 대적에게 대적은 여기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주지 말며 사탄의 놀이객감이 된다. 특히 젊은 여자들 결혼하지 않으면. 근데 어떤 자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섰다. 세상 마귀의 교리를 따라가지고 혼자 살아도 상관없어. 그리고 뭐예요? 동성연애해가지고 아이 입양시키고 그 집에 큰 아이가 비정상이 돼버리죠. 이 세상이 완전히 까꾸로 뒤집어져 버렸어요. 종말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요, 창세기 2장 24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반드시 결혼하는 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아멘.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그대로 읽어가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우지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아멘. 이거 뭐 읽은 그대로입니다. 한글 다 해석하시니까 더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자매들 같이 앉을까 말까 고민했던 것도 같이 앉아있으면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크게 배려한 겁니다. 할머니는 다 결혼생활 끝났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모신 거고. 자, 이게 더 강력하게 이제 나갑니다. 집에서 이렇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입니다. 너희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들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아멘. 자, 형제들은 아멘 크게 하는데 자매님 아멘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지금 제 귀에.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그죠? 심지어 교회에서 떠들고 나서는 거 하지 말라고 자매들한테요.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쭉 읽어보면요, 더 강력하게 바울사도가 지적해놨어요. 자매들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디도서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디도서. 결혼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니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상적으로 성장한 나이든 자매들이 젊은 자매들 가르치라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주고 제대로 가르쳐 놓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고, 비방받지 않는다고. 다른 아이고 저 인생들은 매 주일 차려입고 교회가 예수쟁이야. 근데 돌아오면 바로 싸워. 집이 막 들썩들썩해. 층간소음까지 막 그냥 신고될 정도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모독받는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면서요.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장로라 그러면서요.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요. 전부 다 손가락질. 하나님 말씀이 모독받는다는 게 신약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매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지금 정면으로 대놓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나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 이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죠. 5절 6절 넘어갈게요.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아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주님, 우리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처럼 생각하라. 아까 에베소서 5장 읽었죠? 근데 4,000년 전 인물이에요, 사라는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뭐였어요? 자기 아내 누이라 하면서 2번이나 팔아넘기다시피 했어요. 거짓말하고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내가 갖춰야 돼. 우리가 주님한테 지금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아내도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어떤 남편이 이거 싫어하는 남편이 있어요? 손 들어봐요. 아무도 안 들잖아요. 혹시 고민하고 있어요? 손 들라고? 아니죠? 절대. 자, 하나님이 우리 부부관계에 대해서요. 결혼식을 명령하고 주례까지 서신 분이요. 남편과 아내의 자세에 대해서요. 세부적인 내용을 갖다가 이게 주례사예요. 사실은. 저한테 만약에 주례 맡기잖아요. 전 요거 시작해서 요 내용 다 읽어줄 거예요. 그냥요. 서서 그대로. 예시장 목사님한테 기절 초풍하겠죠. 전부 다. 그죠? 이상 성경이었습니다. 지키려면 지키시고 하기 싫으면 간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주례를 저한테 부탁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8절 가보세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아멘. 참 이거 짧은 글이지만요. 엄청난 걸 내포하고 있죠.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지금 쭉 봤어요. 주님한테 하듯이.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그것이 주 안에서 너가 만약에 구원받은 진짜 성도라면 그 뜻입니다. 네 신분이 네가 확실히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합당하다, 옳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너 만약에 성도가 아닐 경우 네 맘대로 살아라. 대신 주 안에서라는 얘기는요. 주 안에서라는 얘기는 내 신분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너가 결혼하는데 너가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성경은요. 앞이나 뒤나 똑같습니다. 흘러가는 내용이.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믿고 선포할 수 있고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제가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서 퍼붓기 때문에요. 어떤 누구도 저한테요. 비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감히 덤비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권위로 막아준다는 게 100%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얘기하고요. 딴소리하고 그래봐요. 저도 두려움 생기고 쪼그라들어 버려요. 하고 나서. 근데 이게 당당한 이유가 말씀 읽어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구절 이제 정리한 겁니다. 남편과 아내,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처소까지 준비하러 간다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존경하는 거죠. 그리고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너 집에서도 가능하면은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 제가 주례 이거 읽어준 다음에 테이프를 한 박스 사줄 겁니다. 아침에 이거 붙여주는 겁니다. 또 낮에 또 이게 약해지면 또 다시 그 정도로 결국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다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거 훈련되면요 잘할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요 진짜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에베소서 5장 33절 읽고 일단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아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누구 존경하듯이 예수님 받들듯이 존경하면은 너희 부부 사이는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갈 거라는 거. 1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잠시 5분만 쉬었다가요. 2부 본격적으로 이제 간음이라는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간음하지 말라. 그 10계명 중에 7계명 그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그 278 안 지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강의는요. 성경 공부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이 원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혹시 불만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한테 불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 듣고서요. 기분 나쁘면은. 이거 혹시 유튜브 듣는 거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능하면은 성경 읽어주고 성경 내용만 안내해주는 역할이지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에 살짝살짝 세상 그거 조금씩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것만 읽고 지나가면은 꼭 중이 목탁 치우면서 이렇게 연불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제가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십계명 주고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말씀하십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십계명을 적용하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써놨습니다. 성경 진짜 치밀합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계속 깨닫는 거지만요.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따질까봐 하나님 먼저 기준을 정해놨다는 거. 그러고 나서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라는 그 관계를 갖다가 이거는 원래 창세기 2장 24절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도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첫 기적을 일으킨 것도 혼인잔치라는 거, 앞뒤를 하나님이 맞춰놓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서 남편한테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우리 사랑하셔가지고 지체를 만든 것처럼 너 아내를 피 흘리면서 사랑해보라는 얘기입니다. 할 겁니까? 아멘. 아멘. 예, 한 분은 안 하시는 거야, 아멘. 자, 할렐루야. 자,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승천하시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라고, 임재할 것이라고, 결코 나한테 오는 사람들 쫓아내지 않겠다. 그리고 끝까지, 그리고 처소를 갖다가 예배한다. 그리고 또 내가 사는 곳의 영광을 너희들 볼 것이다. 하늘나라로 가면 새 예루살렘에서요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 봤습니다. 이게 남편이 아내한테 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받아서 아내는 뭡니까? 남편을 예수님한테 헌신하고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설명 안 할게요. 이건 자꾸 들으면 또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으로 이 정도 저도 매너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왜 간음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7계명에다가 다루면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먼저 아모스서 3장 3절 읽어보세요.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아멘. 이거는요 부부간, 친구간, 부모, 자식간에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왜 한국이요 중국이랑 일본이랑 그렇게 그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일본은 잽이죠 잽. 외구들 게다 와리바시 무슨 말을 동원해도 거기들은 화가 안 풀립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보이잖아요. 거기 일본마저도 사랑하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서울가 일본 사랑하라 그러면 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 봐요. 저기 뭐 유럽에 있는 나라나 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거는요. 조금 말썽을 부려야 돼. 아니 뭐 근데 일본이나 중국에서 오는 소식은 뭐예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들이 뭐 한마디만 해도 저도 그냥 눈이 번쩍 떠져요. 뭐 읽다 보면요. 이것들 봐라. 그리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까이 가족 관계도요. 물론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데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반드시 크게 싸움 나게 돼 있어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뭘 주장합니까? 기찻길처럼 평행선을 그리면서 가야 된다는 거. 어느 일정한 간격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냉정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럼 헤어지라는 얘기가 기찻길이 헤어지는 법이 있어요? 항상 그대로 가잖아요. 왜? 폭이 똑같기 때문에. 이 얘기 깨닫는 분들은요. 부부나 부모 관계 또 자식 관계 친척 관계에서 무난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까웠죠? 가까울 땐 좋아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요. 가까우면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충돌이 일어나면 상처가 커서 왼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의해가지고요. 평행선을 그으면서 계속 가라는 얘기예요. 아모스 3장 3절이. 그리고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이혼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부터 16절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도 너희를 이를 어찌될까다니까 하노라.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내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네가 그녀를 대적하며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이 자, 14절. 내가 어려서 취한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증인이다. 너희들 결혼식이. 왜? 창세기 2장 24절에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결혼은 하나님이 증인인데 특히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끼리의 결혼은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이 증인 섰는데 너희들 이혼이 안 된다는 걸 선포하고 하십니다. 15절이요.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으되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라.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 아멘. 일단 하나님은 영의 여분이 있었대. 아담을 둘, 셋, 넷 만들 수 있었다. 신랑들 여러 만들 수 있었지만 하나만 일부 일처입니다. 벌써 그 출발서부터 창세기 2장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자. 후손들도 너희들처럼 경건한 사람들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한테 순종하는 부부가 돼야 된다.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도 뭐예요? 너희들 결혼해가지고요, 그 자녀들도 너희들처럼 키워야 된다, 이 뜻이에요. 후손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신경 쓰고 있잖아요. 너희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면 배신을 하지. 하나님이 극도로 내가 허락한 결혼이다. 16절이요. 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건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는 표현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너희들 각오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내 두둑에 패놓고 나서는요, 데리고 나갈 때에는요, 화장이나 옷으로 덮어버리고 아닌 것처럼 하고 나간다.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자는 만군의 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한테 경고하고 있잖아요. 가정이 파괴되면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사도, 베드로사도 이렇게 넘어가죠. 읽어보세요.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도 등장하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다. 아까 하나님이 그 말라기 2장에서 증인을 했죠?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 인간적으로는 너희들이 만난 것 같지?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떠나면은 안 된다. 바울 사도가 이제 받아주죠?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 결혼은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근본적으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떠나면은 안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혼을 허락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볼 겁니다. 이혼을. 그래도 이혼할 경우가 있다. 먼저, 첫 번째 뭡니까? 한쪽이 죽었을 때의 사별. 이거, 사실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근데 거기서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지금. 로마서 7장 2절 3절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죽었을 경우에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결혼하라고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단서는 딱 붙여놨어요.
읽어보세요.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여 있으되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거니와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In Jesus Christ. 반드시 작은 신앙인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만나라고 딱 단서 붙여놨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인생 비참해질 거란 얘기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서도 결혼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변화시킬 줄 알고요. 물론 끝까지 가면 될 겁니다. 근데 몇십 년 고통받는 사람들 저는 봤습니다. 처음에 출발을 잘못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그리고 설사 사별해가지고 다른 짝을 구하더라도 In Jesus Christ 이 조건에 맞는 사람 구해라 기도해가지고. 두 번째, 상대가 불신자일 경우에 믿지 않는 자가 발버둥 치면서 떠나려고 그럴 때게요. 보내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16절. 그러나 미치한 자가 떠나가든 떠나게 하나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시니라. 16절.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근데 그 사람이 떠나려고 그러면은 보내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으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너가 최선을 다해보고 기도하고 같이 또 카톡방에서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 세워가지고 가능하면 돌려세워라. 그래도 가겠다고 할 때에는 보내주라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는 근본적으로 서로 영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보면 알 겁니다. 불신자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본적으로. 그래도 너가 참고 이 사람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에는 견딜 수 있지만 그 희생이 엄청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보내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고린도서 6장 14절에 뭡니까? 믿지 않는 자는 사귀지도 말라고 읽어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너희가 우리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느냐? 아멘. 그렇죠. 절대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 매지 말라고요.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온갖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죠.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한 인간들이랑은. 그런 가운데 참고 구절 제가 한 군데만 보여줄게요. 이거 아까 말라기서 우리 2장 14절부터 봤는데요. 말라기서 2장 11절 12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요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걸 갖다가 싫어하시는지 제가 증거를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얘기해도. 말라기서 2장 11절에 유다는 배신하였고 이스라엘과 일순에서는 가증한 일이 저질렀나니 유다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 즉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 자 잠깐 설명해 줄게요. 이게 말라기거든요. 이스라엘 포로로 70년도 끌려갔다 왔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방 여인들과 전부 어울리는 거예요. 국가의 기강이 흐트러져 가지고요.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 보면 많습니다. 그 수염 잡아뜯고 별일 다 일어나거든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뭐가 생긴 거예요? 혼혈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그냥 천지예요. 이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가증하고 안 되는 일이라고 더럽히고 이방신의 딸과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의 딸과 결혼하인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처벌하는지 12절 보세요.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선생이나 배우는 자나 혹은 마음그는 헛물리는 자라도 이게 지배층에서도 이 일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 학자, 마음군의 주께 헛물든 자,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주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요. 끊으시리라. 이 끊으시리라 줄쳐놓으세요. 뭐예요? 너희들 후손들 한 명도 그 집에서 안 태어난다. 이게 그 뜻이에요. 이방인들과 결혼했을 때 당장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내지만은 너희들은 후손 자체가 안 생길 거라고.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에서는 제가 감히 이 얘기는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결혼을 갖다가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끊어내시리라.
그래도 고집 센 사람들은 가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다루고 싶은 게 이겁니다. 세 번째, 간음. 하나님이 간음했을 경우도 이혼을 허락해 줍니다. 첫 번째, 사별. 두 번째, 불신자가 떠나려고 그럴 때에. 세 번째, 배우자 중에 한 명이 간음했을 때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지라도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였습니다. 아멘. 분명히 간음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 간음마저도요, 자기 마음에 용서가 될 것 같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용서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이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비극을 들고서 서로 싸우면서 살지 말고. 참고로 야고보서 4장 4절은요, 간음하는 남자, 간음한 여자, 먼저 거기서 세상을 사랑할 경우에 비유해놨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가져와야 돼요. 간음하고 간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간음에 대해서요, 오늘 본격적으로 남은 시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음을 다루는 그 주제니까요. 간음. 먼저 시작. 간음은 어떻게 시작되는 건지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1. 시작. 출발이. 모든 일은 성경은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합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은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일은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 행동에서 겉모습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의 모든 나쁜 짓이나 나쁜 생각은 다 마음에서 올라온다는 것 갖다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13장.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다시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훔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너 간음이라는 이제 주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시작이 어디서냐면요. 처음에 마음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마음을 갖다가 최고, 이 중심이라고도 그러죠. 그리고 너 모든 출발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다. 네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깨끗하면은 그러지도 않는다. 두 번째는 이 마음이 지금 로마서 13장 읽은 데서는요.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훔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지 말고. 어디서 나온다고요? 어둠이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어둠. 자, 마음 안에 어둠이 끼어있다. 어둠은 마귀랑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요. 표현을 바꿔놓은 거예요. 네 마음 안에 정리 안 된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잠언 6장 32절 33절. 그러나 누구든지 여자와 간음한 자는 명철이 부족한 자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망하며 상처와 명예를 얻고 자기의 치욕을 씻지 못하리라. 아멘. 자, 명철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께서요. 표현만 바꿔가면서 계속 우리 깨닫게 하시려고요. 너 마음이 문제인데 마음이 어둡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간음하는 그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으면요. 절대로 간음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 갖다가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쓰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여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간음으로 음욕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이단 사이비들한테 해당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가지고 너희들은요, 막 어둠의 자식들 저주받은 저주자들. 보십시오. 결과 너 마음에서 출발해가지고요, 네 마음에 어둠을 아직 정리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결국은 저주받은 자식들이 되는 거다.
요 저주받은 자식 위에는요, 이단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이단들은요, 결국은 뭐예요? 물질도 탐내지만요, 그 여자랑 문제 얼마나 많이 교주들이 말썽 부립니까? 70, 80대에서도요. 결국은 그들이 비정상적인 길로 하나님이 마귀의 그 밥이 돼가지고 끌려들어가지고 저주받은 자식들이 돼버린다. 이게 출발이에요. 시작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요,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거는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은 중요하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7장 1절 제가 읽게요.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해 말한 건데, 이거 질문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한테 편지로. 그러니까 편지로 답을 주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전서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2절 읽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정상적으로 성장. 왜? 창세기 2장에요. 하나님께서 다산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3절 제가 읽게요.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 그와 같이. 우리 공부했죠? 남편과 아내 관계 지난 시간에. 그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이 뜻을 담고 있죠. 3절에. 4절.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아멘. 저기 자매님 모인 데서요. 이 4절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으세요.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4절이.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이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싸우면 어떻게 해요? 문 걸어 잠그고요. 각방 쓰죠? 또 뭐예요? 침대 가서, 아니, 마루에 가서 자고. 그죠? 이게 일상이에요. 이게 그걸 경고하고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아시고요. 싸워도 같이 자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잘 겁니까? 아멘 해야지, 이 다음에 그렇게 되죠.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무슨 표현까지 합니까? 아내가 있잖아요. 자기 필요할 때 남편 부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창녀라는 얘기예요. 저 대놓고 얘기했어요, 제가. 절대 부부는 창남이 아니에요. 싸울 땐 싸우더라도 같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왜? 5절에요. 같이 읽읍시다. 마귀가 틈을 탄다고. 너희는 서로를 속여 걸리게 하지 말라. 음식과 기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쓰지 않는 것인지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지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아멘. 그렇게 너희들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질 때 마귀가 양쪽에 장난질 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여기서 간음이 나요. 배우자 속이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온갖 음행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들 가지고 장난친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 때는 너희들이 합의해가지고 헤어질 수 있지만은 또 함께 합하라고. 성경은요, 우리의 생활 그 전체를 갖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지시하는데, 이거 성경을 모르고 배우지 않으니까는 여기에 벗어나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거의 이혼율이 뭐 50%라 그러나요? 지금 상상 초월이에요. 예전에 전 미국을 웃었거든요. 저것들은 살다가 뻑하면 어떻게 헤어져? 근데 우리나라가 금메달이에요, 지금. 이혼해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 바울사도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이요. 옛사람들이 말하마 너는 가늠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가늠하였느니라. 생각만 해도 벌써 간음이라고. 여기 안 걸려들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이거는 천연왕국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자세 가지고 살으란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능하면은 전철관에서도 좀 이상하다 싶으면요, 다른 칸으로 가시. 근데 이상하다 싶으면 그쪽 옆으로 계속 가까이 가서 더 자세히 보려고. 그렇죠? 웃는 사람들은 다 과거가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딴 칸으로 갑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벌써 주님께서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아멘. 욥이 이만큼 순수하고 순진했다는 얘기예요.
나 처녀들 생각 안 한다. 잠언 6장 25절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녀의 아름다움을 따라 내 마음속에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그녀의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음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끌려가나니 가늠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리로다. 아멘. 그녀의 아름다움을 따라 내 마음속에 정욕을 품지 말고 그녀가 그녀의 눈꺼풀로 너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추파라 그러죠? 윙크. 눈으로 눈꼬리 살살살살 웃으면서 그 눈웃음 다 넘어가죠? 거기 끌려 들어가지 말라. 너 패가 망신한다. 쭉 읽어. 이따가 이거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요.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윙크에 끌려 들어가지 말고 잠언 5장 1절부터 14절까지요. 요거 길지만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두 절 읽을게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를 기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내가 분별을 중시하고 내 입술이 지식을 간직하게 하려 함이니라.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리라.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달린 검같이 날카로우며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들이니라. 이거 끌려 들어가면은 너 사망과 지옥이 앞에 눈앞에 이제 올 것이란 얘기죠. 그런즉 내가 생명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며 그녀의 길들이 움직임으로 내가 능히 그것들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내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 옮기라.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자, 성경은 냉정하게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게 다행이요. 남자들은 이런 내용을 써놓은 게 없더라고요. 전부 자매들이 꼬시는 거로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종기를 남들에게 주며 내 삶의 수를 잔인한 자들, 너 끌려 들어가서 빠지면요, 내 삶의 수, 너 목숨 짧아진다. 신랑이 도끼 들고 뛰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줄까 염려하노라. 낯선 자들이 내 재물로 네 재산도 다 털어먹는다. 재판해가지고 다 뺏길 거고. 충만하게 되면 내가 수고한 것들이 낯선 자의 집에 있게 될까 염려하노라. 또한 마지막에 이르러 내 살과 내 몸이 소멸될 때 내가 행복하며 말하기를 lep시 훈계를 미워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멸시하여 내 선생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해중의 집회 한가운데서 모든 악속에 거의 빠지게 되었다 할까 염려하느라. 아멘. 아멘. 보십시오. 잘못 끌려 들어가지고요, 패가 망신하는 과정을 갖다가 성경이 쫙 써놨어요. 너 재산도 다 털어먹고 네 명예도 다 나갈 거다. 막 그 시장 가다 쫓겨나서 별 사람 다 했잖아요. 그래서 또 서울시장 하다가 또 올라가서 자살하고 그 뭐예요? 전부 다 딴짓하다가 대부분 최고 자리에 올라가서 그 엉뚱한, 이거 왜 손이가 엉뚱한 짓 하다가 참. 근데 그 시간이 이제 또 잊어먹어요. 또 다른 정치인 올라와서 까맣게 또 그 짓 또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물고기보다 IQ가 못한 거예요. 자, 이게요,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요, 한 번 더 정난하게 써요. 물론 잠언 2장에도 있어요. 이것도 두 절씩 읽어내라가 봅시다. 이거 교훈이기 때문에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며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메어두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내가 갈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말하리니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공개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먼저 말씀을 주고 경고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짓 하지 말아라.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그러면서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자에게서 떠나게 하면 낯선 여자의 혀에서 나오는 아첨하는 말에서 떠나게 하라. 그녀의 아름다움을 따라 내 마음속에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그녀의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음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끌려가나니 가난한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리로다. 사람이 자기 품에 불을 품고 자기 옷을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너 그녀와 무슨 일이 저질렀을 때 자기 옷에 불을 품다고 숯불이죠. 사람이 뜨거운 숯을 밟고 자기 발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이웃의 아내로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리라. 누구든지 그녀에게 손을 댄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도둑이 주일새에 자기 혼을 만족시키려고 도둑질을 하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그가 자기 집 모든 재산을 주어야 하리라. 자, 도둑도 걸리면은 7배 갚으라고 배상이라고 그랬죠. 너 가늠하다 걸리면은 네 재산 다 털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명철이 부족한 자이나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망하게 하며 상처와 불명을 얻고 자기의 치욕을 씻지 못하리라. 한 남자의 정도는 질투임으로 공정한 자에 그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어떤 데서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네가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그가 만족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는 대가 치를 것이다. 패가 망신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요 정난하게 진행 과정까지 쭉 서주고 있어요. 네 혼도 망하게 할 것이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 비극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저는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내용 그대로 가르쳐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도 그 길 간다 그럴 때에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는 우리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국민과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어야 되냐? 특히 간음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못 받게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아멘. 직접적으로 음행은 우리 뭐 굳이 제가 말 안 해도 알죠? 뭔가 몸에 부딪혀가지고 일어나는 이렇게 몸에다가 죄를 짓는다고요. 직접적으로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건요 손으로 사람 두들겨 패거나 욕하거나 이런 거는요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근데 뭔가 몸이 죄를 직접 짓고 있는 거다. 음행이라는 것, 간음이라는 것은. 그 참고 구절이 그 위에 뭡니까? 13, 15, 16절, 13절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그것을 가별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너희들 음행은 절대로 죄지면 안 된다. 하나님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죠?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신 너희들 몸을 위해서 구원해주고 너희들 살려놨는데 그 몸 가지고 음행을 저지른다는 건요 머리 대신 주님한테 정면으로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드는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요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참회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한 자는 한 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결국은 성경에서는요 창녀, 창남까지 등장시켜가지고 너희들 음행하거나 간음한 것들은요 창녀다, 창남이다.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강조에 강조를 더하고 있어요. 이제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형제들 손 드세요. 나는 절대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자, 그 7배 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강제로 시킨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혼자 회개하고요. 나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돼요. 안 보는 데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시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얘기죠.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결과가 드러나는지 이렇게 해도 너희들 결과 세 번째 말 안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요. 먼저 구약 성경, 구약과 신약이 나눠집니다. OT, NT. 구약 성경 레위기 20장 10절.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가늠한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가늠한 자가 있을 경우 그 가늠한 자와 가늠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둘 다 죽여버려라. 성경에서는요. 그리고 제가 레위기 20장 13절을 참고로 하나 더 읽어줄게요.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남자와 동성연애하는 거 이것도 간음 취급합니다.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으니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은 대가 치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냥 말로 한마디만 할게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는 여인이 끌려와가지고 돌멩이 맞는 사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편 남자는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길게 또 설명해야 되니까는 그냥 얹을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이는 방법 두 가지죠. 레위기 20장 14절입니다. 남자가 아내와 그녀의 어머니를 취하면 그것은 사악함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로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가운데에 사악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간음은 첫 번째 불로 태우라고 얘기해버립니다. 그 레위기 21장 9절에 어떤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행하여 자기를 욕되게 하면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느니 그녀를 불로 태울지니라. 만약에 제사장의 딸, 물론 다른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녀짓을 했경에 뭐라고요? 불로 태워서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뭡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불 아니면 돌입니다. 사실은 돌로 친다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돌로 칩니다. 그러면요, 간음도 거의 거기에 버금가나는 얘기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간음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 내가 결혼을 약속했고 결혼을 시켰다. 그런데 너희들 거기서 다른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까 미워한다 그랬죠? 그리고 후손 없겠다고, 그죠? 없애버린다고. 그만큼 하나님이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몸에다 짓는 죄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해놨어요. 너희들 간음은, 음행은.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요, 자기 멋대로 가죠. 자, 이제 참고구절을 한 군데 보고 싶다. 신명기 23장 17절 18절.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 창녀가 있지 못하며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 남색하는 자가 있지 못할지니 너는 창녀의 품삯과 개의 몸값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 주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아멘. 창녀가 있고요. 근데 여기 창남이라고 안 써요. 저는 창남이라고 표현할게요. 남자 창녀. 그죠? 그리고 그걸 갖다 개의 몸값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개라고 하나님 표현했어요. 창녀, 창남이 드리는 헌물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모습으로 갖고 와도.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헌물도. 자, 자기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제 신약으로 넘으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구약에서는요, 노골적으로 뭡니까? 불이나 돌로 깨끗하게 처리해버려라. 그냥. 그리고 이건 뜻이 뭐예요? 경고예요, 경고. 이거 불 태우거나 돌로 칠 때, 이거 한 사람이 치는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이 다 나와서 이거 쳐야 돼요, 돌 들고. 아, 저렇게 죽는구나. 나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경고예요. 일벌백계죠. 근데 지금 뭐예요? 재판자라고 변호사 잘 쓰면은 다 사랑입니다, 그것도. 그런 식으로. 요새 그렇게 변해가고 있죠, 법도.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성경과 역행하고 있죠? 종말로 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죠.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신약 성경은 어떻게 간음과 음행을 다루고 있는지 볼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가늠하는 자나 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키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8가지인가 9가지 분명히 쭉 나와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딱 찍어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남자와 더불어 이거 동성연애 벌써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욕하는 자, 참 요거는 진짜 욕도 상습적으로 그냥 계속하는 인간들, 특히 깡패들이 그렇죠. 그런 어떤 세계에 있는 사람들. 그 요새 학생애들도 입에 욕이 달려 있어요, 대부분. 근데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너희가 우리 하나님을 통해 주 예수님으로 씻고 거룩히 변되어 의롭게 되었다. 이제는 다시는 여기 접근도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상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면요, 벌거벗고 서 있어야 돼요. 홀랑벗고. 아무 한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품목을 쫙 써놨어요. 이런 건 손 떼라. 이제는.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요 17가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자, 그 다음에 우상숭배,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17개 품목이 쭉 나오는데, 근데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해 미리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다 탈탈 다 털릴 것이다. 여기 17 품목에 들어가 있으면은. 성경은요 막연한 책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탁 찍어서 다 얘기해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4절이죠.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아멘.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딱 찔렀어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자, 내 몸이 성전이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에다가 술을 들여붓고 담배를 피우고 또 간음 한번 해봐요. 누가 보고 계세요? 성령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현장에서 같이. 그리고 멸하시리니 훔치고 죽이고 멸망으로 너 끌려 들어갈 것이다. 패가 망신할 것이다. 재산 다 털릴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 가보면요. 뭐라고 기록해놨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보십시오. 불호수, 지옥에 있다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야 될 그 불못, 불호수. 두려워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죠. 아주 그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갖다가 제일 먼저 암송시키고 기본적으로 내가 두려워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제처리가 안 되고 어둠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움 자체가. 그걸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계속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는 자들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딱 그 얘기예요, 지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것죠. 근본적으로 십자가 사장생활 안 믿는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 구원 받았어도 음행 일삼는 자가 있습니다. 예외적인데요. 대부분이 음행을 반복한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반복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가능까지 상습적으로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할 경우에는 구원을 뒤집어 볼 수 있는 구절들이에요.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 거짓말을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할 경우에 그 사람 구원은 없는 거라는 얘기죠. 자기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은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 불호수, 불못에서 영원히 둘째 사망, 끄집어낼 수 없는 사망을 간다는 이제. 이게 성경의 경고입니다. 오늘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두 번에 나눠서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하나님이 주례사를 쓰시고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자세에 대해서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자한테 남편이죠. 복종하는 거 기본 배운 다음에요. 특별히 이혼을 허락하는 세 가지 경우가 사별할 경우에도 그렇지만 in Jesus Christ 주 안에서 신랑 만나고 아내 만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불신자는 떠나려고 발버둥 치면은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간음했을 경우 상대편이 그때도 이혼이 허락되고 있습니다. 그 간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 첫 번째,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두 번째, 너 어둠이 아직 정리 안 됐기 때문에. 세 번째, 영적으로 무지해서 명철이 없다는 얘기는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저주받은 자식들. 이걸 세 개 묶어보면요, 네 개 묶어보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대로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처음에 시작에 걸려들기 때문에 너희들이 간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원인을 알아서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경고했어요. 신구약 성경 통틀어 가지고요, 전부 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네 후손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너 가증하고 미워하고 절대로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다, 그 일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 구체적으로 구약에서는요, 불로 태워버리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 모든 사람들한테 경고가 되게. 신약에서는요, 이거 못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거 한다 그러면요 대박일 거예요, 그죠? 저는 제일 먼저 나갈 거예요. 가장 큰 돌 들고. 신약에서는 너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대신 이 일을 할 경우에 상급이 하나도 없다. 너 올라와서 벌거벗고 이거 가리고 서가지고 고개 숙이고요. 이러고 서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비참한 얘기예요. 거기 5억이나 10억이 많이 서 있다고 생각하면 한 일이 없는 사람 하나님 저쪽으로 세워놓을 거예요. 거기 가서 줄 서 있다고 생각. 저는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쪽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도 앞에 서야 돼요. 가능하면은 저 중간점에서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늘나라 올라가서 돼요. 전 세계에서 다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거 항상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딱 답이 나와요. 그렇다고 몸 바쳐가지고 24시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최소한도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범적인 인물을 하나 보고 끝낼 겁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자세 가지고 살으라 그러는 얘기죠. 창세기 39장 요셉 이야기죠. 7절. 이 일들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자, 이 일들 뒤에 요셉이요 팔려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그 경호대장이죠. 바로의 경호대장 집 팔려갔는데요. 거기서 모든 걸 다 맡았어요. 벌써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당시에 17세라고 17세라고 추정됩니다. 이 일들 뒤에 이런 이제 내용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참 문제입니다. 이게 잘생기면 이게 엄청나게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 아까 우리 잠언 6장 읽었죠? 윙크 계속 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길 나와 함께 눕자 했으나 7절, 8절 그가 원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벗어서 나의 주인의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 모든 소유 모든 거를 전부 다 나한테 맡겼습니다. 주인이 완전히 이름해버린 거예요.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그 노예지만은 실력이나 모든 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았어요. 벌써 이 주인도요. 그런데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더 부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너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니라. 이 마지막에 주인이 내 아내만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다 해라. 정권을 준 거예요. 2인자죠. 이렇게 되면요. 노예인데. 그런데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우리는 누구한테 죄 짓는 생각이 가능하면요 아내한테 죄 짓고 자기 몸에 죄 짓는 거랬죠.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가능은요. 요셉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명 써가지고 지하 감옥으로 쫓겨 들어가지만요 그것도 감수하면서 들어가 버립니다. 10절 보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했으나 그가 그녀의 말을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녀가 날마다 합니다. 시간만 되면은 집요합니다. 이거 누구예요? 마귀의 장난이니까요. 여기 요셉이 이걸 하나님께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악을 행하리까 이걸 갖다가 제가 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사전 찾아보고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고람되어 신전의식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신전의식 고람되어라는 네 글자입니다. 이게 유식한 용어입니다. 그 이태리어 고람되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말이나 행동이 요셉처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저질러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겠습니까? 이 뜻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가늠하지 말라는 그 십계명 중에 한 구절 공부했습니다. 주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명령 주셨는데 저희들이 부족해서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 다 던지고 이 시간부터 절대 어떤 경우에도
간음이나 음행길 가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약속합니다. 주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변찮고 끝까지 주님 말씀 따라갑니다. 모든 영광 주님 것이라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